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완전 복음, 원색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구원의 비밀을 할 차례인데요. 이 2과에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전 세계에 알릴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를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걸 경륜이라고 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과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사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명계약이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행복하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의 서론은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들어도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딱 각인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절대망대, 제자라고 하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요셉을 통해서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2과에서는요, 모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영혼 속에 각인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영혼에 각인되는 걸 텍스트북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이 말씀이 각인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피언약이 어린 모세의 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각인된 이 언약은 모세의 일생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언약 붙잡은 모세가 가는 곳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핸드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를 전달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고 피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이 모세의 일생을 두고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기적을 일으켰으며, 모세가 마지막 죽고 난 뒤에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노트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요셉, 이번 주에는 모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예화로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재미있는 스토리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내가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각인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텍스트북으로 주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이 이번 2과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공과의 대지만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륜, 계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어린이는 고사하고 이 성인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어린이 사역자들의 역할은 이 어려운 단어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전달하는 겁니다. 자, 바울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죠.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어요.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바울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한 게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약서가 앞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내용은 뒷면에 적어요. 이면에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똑같은 앞면의 계약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구원 받는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딱 돌리면 뒷면이 있어요. 그 뒷면의 이면 계약은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면 계약이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를 주셨어. 그런데 딱 돌리면 이면 계약에 너만을 향한 계약이 따로 있단다. 그건 지금 알 수도 있고 나중에 알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면서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신단다. 바로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면 계약이 있단다. 우리는 그걸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란다. 이렇게 일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이 이면 계약을 주셨을 때 너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해 이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뭔가요? 부모의 모든 재산과 부모의 모든 권리를 다 내 것으로 가지는 걸 보고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모든 축복과 권능을 다 받은 겁니다. 뭐 해라고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능력과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란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3대지예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여서는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친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면 딱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달란트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이번 2과에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느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무엇을 전달했는지, 어린이는 뭘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고, 이런 참사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 에베소서 3장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모든 에베소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 그것만 딱 포인트를 잡아서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묵상 주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 정신질환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옛날보다 살기는 훨씬 더 좋아졌고 모든 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믿어지다가 현장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요, 헷갈려 버립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 따위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이미 영세전에 택하셨단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명 계약을 갖고 계신단다. 지금의 현실에 속지 말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텍스트북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모세가 비록 노예 민족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전달받은 피언약을 텍스트북으로 붙잡았을 때 그 일생을 두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너에게 텍스트북을 주시는 시간이란다. 이렇게 오늘 예배의 의미를 전달하며 너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6월의 결론이죠.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 이곳은 나의 선교지구나.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랩런트들에게 텍스트북이 전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후대를 위한 마지막 히든카드로 저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 여러 가지 현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미션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정말 진실하고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다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좋은 일도 응답이고 안 좋은 일도 응답이에요. 단지 내게 주신 이명계약, 미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일에 요괴배처럼 심부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에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성령의 삶 캠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